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지난 새벽 예배 때까지 제가 빌립보서를 강해하고 마쳤습니다. 빌립보서를 강해하고 마치는 가운데에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은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띄우면서 1장, 2장, 3장, 4장을 쓰는 가운데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둔다.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담느냐,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에 쓰레기를 담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쌀을 담으면 쌀통이 되는 거고요, 기름을 담으면 기름통이 되는 거고요, 술을 담으면 술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진 대로 그 통에 이름이 주어지듯이 오늘 말씀처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가 무엇을 생각에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로 곧 그 사람이다 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를 마귀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내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과 사망으로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의 생각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되면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갖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된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또 본인도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내어 쫓잖아요. 그랬던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니까 3년 반 동안 주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갔던 그 예수를 은 30년에 팔아넘기고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느냐?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살아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혼동되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요 죽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죽는 길만요. 그러므로 기도하려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느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아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기도하게 되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요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잡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 가라앉으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요. 그래 됐다.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주관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 똥을 싸는 거 그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죠. 뭐 그거야 막 털어버리고 씻어버려야죠. 그러나 새가요 우리의 생각에 딱 주저앉아갖고서요 자리를 잡고 똥을 싼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죠. 그거냐. 내 생각에 딱 주저앉아갖고서 내 생각을 꿰차고 앉아갖고선 거기다 똥을 싸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으로 빠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는 방법이 어떻게 쫓아내요? 쫓아낸다 그럼 쫓아지는 겁니까 이게?
많은 쓰레기 같은 그 생각들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밖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쓰레기 같은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그 많은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청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8절 말씀에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위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위로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정말 신선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너희가 거듭났으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이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갑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그냥 맴돌다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눈 떠 갖고 생각하는데 생각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는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것은 잡아야 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지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이고,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에 무엇은 잡아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고지를 점령하느냐, 내 생각과 마음을, 네 고지를 누구에게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갈리는 겁니다.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기로 하고 마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로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빼앗길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점령당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이 행하라는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길어서 제가 저기다 못 적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24절, 2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신약 37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는 도를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는 그 일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행한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순종할 때의 복은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자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그냥 돌아서서는 자기 얼굴을 싹 잃어버린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 물론 읽는 자,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강도를 만나고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인을 볼 때요, 정말 이들은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행하라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 맞았습니다. 띵동댕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잘했다. 끝.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행함에 지금 말씀의 중점을 주님께서 두려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비유를 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모이는지라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5장, 6장, 7장을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쭉 가리킵니다. 그 산상수훈을 가리키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다 세운 집 같아요? 반석 위에다 세운 집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사람과 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옥과 같은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5장, 6장, 7장 통해서 다 들었는데, 아, 멋있다, 굉장하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고 해서 그냥 돌아서서 다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다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사람, 언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통 때는 모른다니까요. 이럴 때는요. 그렇죠. 비가 막 억수처럼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터질 때, 그때 아는 겁니다. 저 사람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구나, 저 사람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었구나, 그때 아는 거라니까요. 햇빛 나고 날씨 좋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3주 전에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한과 북한을 아주 직통하는 태풍 카눈이 왔습니다. 비의 양을, 굉장히 많은 비의 양을 퍼붓고 지나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질 때, 그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가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에, 개척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뭘 찾아다니다가 루디아 장사를 만나게 되나요? 기도처를 찾다가. 이 기도처가 좀 어디 있습니까? 마게도냐의 첫상인 빌립보에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은 꼭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시네가가 있었어요. 근데 회당이 없었던 걸 보니까 보통 10가정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짓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었던 거 보니까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에 도착하자마자 뭘 찾았어요? 기도소를 찾고 다녔어요. 기도할 곳이 없나? 그러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고 개척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갖고 아주 무지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옷도 다 찢어지고 피도 터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그들이 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바로 이걸 보아왔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의 삶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누구한테요? 바울에게서 배웠다니까요. 바울에게서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우들이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과 삶을 초월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죽는 것도 상관없고 사는 것도 상관없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된다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바울을 통해서 뭘 본 겁니까? 주님께 대한 헌신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바로 이 모습들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이제 1장, 2장, 3장, 4장을 써 내려가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행하면서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이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두 초석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내 생각에 담느냐에 따라 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기느냐에 따라 내 삶이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시고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